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숨겨진 깊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씨앗을 심는 일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적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밭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듯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의 주제는 조금 특별합니다. 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왔지만 오늘은 그 말씀의 원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지를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필그림, 즉 순례자들의 역사 기록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들을 배우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에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묵상해 보려 합니다. 모든 가르침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몇 가지 성경 구절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핵심 원칙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원칙은 우리가 씨앗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제시하는 근본 원리 중 하나는 모든 것이 그 종류를 따라 그 씨앗을 통해 번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열매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씨앗이 없으니 영적으로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씨앗과 번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같은 종류는 같은 종류를 낳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제가 철학자여 논리학자였던 시절에도 그것은 교육계에 강요된 가장 환상적이고 비논리적인 이론처럼 보였습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결코 오렌지 나무가 나지 않습니다. 오렌지 씨앗을 심어야 오렌지 나무가 열립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농업이나 원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물 세계에도 적용되며 심지어 우리의 재정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금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농부가 좋은 씨앗을 가졌다고 해서 길거리 도랑에 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을 찾고 적절한 조건을 만들어 좋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수백 배의 열매로 번식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며 좋은 토양,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찾아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심은 대로 풍성히 거두게 됩니다. 동전을 심으면 배가 된 동전을 거둘 것이요 지폐를 심으면 배가 된 지폐를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의 법칙만큼이나 확실한 영적 법칙입니다. 저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개인의 삶을 넘어선다고 믿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도 동일한 심고 거두는 과정이 있으며 성경이 이를 지지한다고 확신합니다. 이 원리는 국가들의 역사 속에서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사야 6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심으신 것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거두어질 것입니다. 의와 찬양의 씨앗이 역사 속에 뿌려진 곳에서는 그 수확이 역사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은 더욱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국가와 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것이 주님의 계획에 반하는 것이라면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진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국가에게도 운명과 소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개개인이 운명을 가지고 있듯 국가들도 저마다의 운명을 가집니다. 그리고 국가는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핵심 과정이 바로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국가는 그들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원리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십니다. 사마리아 마을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으로 인해 즉각적인 열매가 맺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준비 과정이 있었다. 다른 이들이 수세기에 걸쳐 씨앗을 뿌렸고 이제 너희는 그들이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다. 그 다른 이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와 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오랜 세월 이스라엘에 뿌려졌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비로소 추수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삶과 운명 속에는 심는 과정과 거두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마음에 새기고 약 400년 전 순례자, 즉 필그림들의 초기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400년도 더 된 과거의 사건을 들여다보지만 그때 뿌려진 씨앗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민족과 교회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인물은 일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플리머스 식민지의 총독이자 사실상 위대한 여정의 지도자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12살의 나이에 이미 성경을 꾸준히 읽는 소년이었고 16살에는 한 신앙 공동체의 적극적인 일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는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깊은 영적 체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1590년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받아 윌리엄 브루스터라는 사람의 집에서 기도와 토론을 위해 모이는 청교도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정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영적 부흥 운동의 뿌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삼촌들의 분노와 이웃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16살에 이 분리된 회중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날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반세기 동안 그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필그림들의 신학과 목적을 형성한 3명의 중요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리처드 클리프턴, 존 로빈슨, 그리고 윌리엄 브루스터입니다. 이들은 모두 가정기도 모임에서 시작하여 오직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삶에 적용할 자유를 원했던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청교도와 필그림의 중요한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청교도와 필그림 모두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청교도들은 기존의 국교회 안에 머물면서 내부로부터 필요하다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필그림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를 거부하고 종교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정부나 법적 강제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했습니다. 필그림은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독교적 삶을 살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 그들은 망명을 떠났고 대양을 건넜으며 황무지에 그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청교도와 필그림의 차이는 개혁과 회복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필그림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를 신약 성경에 묘사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태초의 순결, 질서, 자유, 그리고 아름다움을 되찾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단순함에 따라 인간의 발명품이 섞이지 않은 채 올바른 하나님의 예배와 그리스도의 규율이 교회에 세워지기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따라 목사, 교사, 장로 등의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그림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그들 자신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기초하여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이 필요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중요하고 영속적인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분은 항상 언약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시편 신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필그림들은 주님과의 언약을 통해 자신들을 교회 공동체로 묶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에게 알려졌거나 앞으로 알려질 모든 길을 걷기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선을 다해 따르기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결코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오게 된 주된 동기는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코 작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을 세상의 저 먼 곳까지 전파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초를 놓으려는 위대한 희망과 내적인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다. 비록 자신들이 그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다른 이들을 위한 디딤돌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단순히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왕국의 복음은 능력과 권위, 그리고 초자연적인 증거들이 함께하는 복음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영적 도구는 바로 집단적인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날을 정하여 모두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겸비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라는 성경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침내 네덜란드를 떠나 미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은 공동체 전체에 금식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사였던 존 로빈슨은 에스라 8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큰 열정으로 그리고 풍성한 눈물과 함께 주님께 기도를 쏟아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형식적인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뜨거운 열정과 눈물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존 로빈슨이 떠나는 필그림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복된 천사들 앞에서 명하노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상으로 나를 따르지 마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다른 어떤 도구를 통해 당신들에게 무언가를 계시하신다면 나의 사역을 통해 어떤 진리를 받았던 것과 같이 기꺼이 그것을 받으시오.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앞으로 터져나올 더 많은 진리와 빛을 가지고 계심을 굳게 확신하기 때문이요. 그는 이어서 당시의 개혁교회들이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세운 기준에 안주하여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는 비참한 상태를 한탄했습니다. 루터교인들은 루터가 본 것 이상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칼뱅주의자들은 칼뱅이 그들을 남겨둔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그 시대에 귀하고 빛나는 등불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뜻을 그들에게 다 계시하지는 않으셨소. 만일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들은 이전에 받았던 빛만큼이나 더 나아간 빛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우리는 종종 개혁가요, 혁신가요, 개척자였던 이전 세대의 등 뒤에 숨어 그들이 갔던 곳보다 더 멀리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대함은 바로 이전 사람들보다 더 멀리 나아가려는 의지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필그림들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공동체, 기도와 금식, 그리고 더 많은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들은 척박한 황무지에 뿌려졌지만 훗날 한 위대한 국가의 기초가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신, 이기심과 분열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순종, 서로를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진리를 향한 열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선한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필그림들처럼 비록 우리가 그 열매를 다 보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지라도 믿음으로 위에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필그림들의 삶을 통해 심고 거두는 영적 법칙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뿌렸던 믿음과 헌신의 씨앗이 시대를 넘어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밭에 선하고 아름다운 씨앗들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와 순종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